요즘 그 인기 있는 예능 프로 중에 하나가 이제 먹방 프로그램이죠. 먹는 방송 프로그램인데 뭐 공중파나 종편이나 그 먹방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프로그램만 다 서너 개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뭐 제목만 달랐지 기본적인 컨셉은 뭐 비슷하더라고요. 유명 연예인 혹은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뭐 3, 4, 5 짝으로 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맛있는 집, 뭐라고 얘기하죠? 맛집. 으로 이렇게 지정된 곳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 대한 뭐 반응도 보이고 뭐 평가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오래된 요리, 오래된 식당, 즉 맛집으로 소문난 곳의 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뭐냐? 재료, 즉 항상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씁니다. 좀 돈 때문에 그 재료를 좀 떨어지는 재료를 쓸 것도 같은데 그 잘 나가는 맛집 혹은 식당들은 그 재료에 들이는 공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항상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레시피가 굉장히 좋죠. 똑같은 김치찌개를 만들더라도 어느 집에 가면 맛있고 어느 집에 가면 맛이 없는데, 이 소위 맛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레시피가 그 집만의 독특한 레시피가 있어요. 그리고 늘 주인은 그 레시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집들이 대부분 맛집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렇듯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재료도 훌륭하고 레시피도 훌륭한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음식을 더 맛있게 먹으려면 저는 좋은 사람과 함께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훌륭하고 레시피가 좋더라도 그걸 혼자 먹는다거나 아니면 자기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거나 싫어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 음식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속된 소위 말하는 모래 씹는 맛이 될 것 같아요. 맛있는 요리를 더욱 맛있게 먹으려면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음식 먹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만은 한 4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던 사건, 그리고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을 닦았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했던 것,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던 날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뭐 5천 명, 4천 명 먹인 것도 있지만 최후의 만찬이겠죠. 개신교가 인정하는 성례전이 두 개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죠. 그 성찬이 유래된 게 어디입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만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보통 손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저녁 식사를 보통 만찬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1세기 지중해에서 이 저녁 식사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보통 뭐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아침을 건너뛰거나 점심을 가볍게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당시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는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을 좀 부실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식사만큼은 공들여서 준비를 해서 먹는 거죠. 이러한 저녁 식사를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아주 품위 있는 식사로 발전시킨 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향연이라고 하죠. 이 심포지움에는 악사들을 불러서 음악을 연주하고 또 그 심포지움을 주관한 그 연회장이 대화 주제를 하나 딱 던지면 초대받은 손님들이 그 주제에 관해서 서로 대화하고 오고 가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식사 준비나 식사 제공하는 것들을 좀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여기에다가 이 만찬을 사회적인 어떤 활동, 중요한 사회 활동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적합하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만찬하는 그 자리가 비즈니스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찬을 주최하는 그 주인은 이 만찬을 통해서 자기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또 정치,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이런 만찬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의 어떤 평가는 어떻게 되겠냐면, 그 만찬에 제공되는 음식의 질이 높고 혹은 음식의 양이 많으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만찬이 성공적인 만찬이었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만찬이었느냐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준비한 만찬과 예수님이 준비한 만찬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라는 건 첫 번째로 어떤 거였냐면, 세상이 준비하는 만찬에는 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그 로마 혹은 유대 상류층의 그 식사 공간의 뭐랄까 모양이 어떤 거냐면, 식탁이 가운데 있으면 세 방향으로 길다란 침상이 모입니다. 한 침상에는 주인 4가 앉고, 또 다른 2개의 침상에는 주인하고 가까운 사람과 주인하고 가깝지 못한 사람,
혹은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높은 사람 혹은 낮은 사람에 따라서 좌석 배치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혼인잔치의 얘기를 하시면서 너 혼인잔치에 가면 네가 윗자리에 앉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 1세기에 전형적인 보통 상류층에서 개최하는 만찬의 전형적인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인하고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식사 습관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길게 누워서 그런 식으로 좌석을 차별해서 배치를 하는 거죠. 이거하고 연결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음식이 달랐습니다. 제공되는 음식이. 쉽게 얘기하면 주인과 가까운 주인의 식탁이나 주인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음식은 인류 음식이 나오고 주인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음식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로마의 풍자시인은 그걸 비꼬아서 누구는 생선을 채보고 올리브유에 찍어 먹고 누구는 등잔불에서 나는 냄새나는 그런 거와 같은 시든 배추를 먹는다 이렇게 풍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주인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움에 따라서 음식의 질이 달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푸는 만찬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5천 명이나 혹은 4천 명이 먹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서는 뭐 상석이 있다거나 하석이 있다거나 그런 구분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음식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주인이든 초대받은 손님이든 음식은 똑같았어요. 동등했다는 거죠. 공평함. 거기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최하는 만찬과 세상에서 주최하는 만찬의 초대의 대상도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초대하는 만찬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비유로 말씀하셨죠. 왕이 혼인잔치, 왕이 배설한 잔치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높든 낮든 혹은 선하든 악하든 예수님이 베푼 만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의 만찬에는 예수님이 함께한 그 만찬에는 누가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제 강점기에 쉽게 말하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아,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듯 예수님이 참여하고 예수님이 주최하는 만찬에는 남녀노소, 지위와 선과 악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최하는 만찬 속에서는 만찬장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 만찬을 주최하고 열었던 주인의 뜻에 합한 사람들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참여 기준이 어떤 거냐?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인이, 그 만찬을 주최했던 주인이 하는 일에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주최하는 만찬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최하는 만찬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주최한 만찬에 응하는 사람과 그 예수님이 주최한 만찬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 즉 거절한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푼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응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고 거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누가 되나요? 병든 자, 즉 죄인이 되는 거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한 자, 즉 의인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인과 의인의 그런 차이점, 즉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뭐냐? 뭔 것 같습니까? 즉 정말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가른 건지, 여기서는 그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 죄인은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내가 병들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고, 잔치에 예수님이 베푼 그 잔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또는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 당시로 따지면 누가 되나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되겠죠. 나는 율법, 성경이 말하는 613가지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러기에 나는 건강한 자이고 의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즉 구원 받은 자의 그런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스스로 구원받았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게 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왕의 잔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했는데 다 거절을 했죠. 그러자 종도를 보내서 거리에 있는 사람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와. 그래서 오중이 떠중이 속된 말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 사람이 깡패에도 괜찮고 선한 사람이라도 괜찮고 뭐 있는 모든 잡다한 사람을 다 잔치에 불러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초대에 응해서 왔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왕한테 쫓겨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잔치에 걸맞는 복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뭘 의미하나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초대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고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최종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런 합당한 자격을 갖춘, 즉 하나님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